고린도전서 14장 13절로 19절입니다. 자,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을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할 때에 알지 못하는 서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못지 아멘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음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남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울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는 이제 손자가 오랜만에 시골에 왔어요. 이제 할머니가 우리 손자가 대학을 잘 다니고 궁금해서 그 학교에서 뭘 배우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막 이제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 손자가 막 얘기해요. 근데 할머니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게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그래, 네가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하니 참 대견하구나 그랬더니 이제 손자가 그렇구나. 그래서 손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제 알아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신앙의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사역 이런 거를 막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좋다고 막 얘기해도 이제 그 사람에게 공감이 안 되면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를 치면 목사가 뭐 많이 배웠어. 그래서 무슨 뭐 신학적 뭐 언어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근데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원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라고 또 비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들어야지. 예. 그러니까 상대방의 위치에 맞춰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해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신앙을 막 얘기할 때 그거는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내가 이러했고 저러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뭐 문학을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저랑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 하는 분이시냐고 이렇게 저 관상을 보시면서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예, 제가 몸무게는 꽃배기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무슨 과목이냐 그래서 제가 네, 국어 과목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막 저한테 자기 옛날에 국어를 잘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채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거를 자기가 지금도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막 하면서 막 저한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속으로 그 해는 태양이 아니라 바다인데
근데 이제 받았는데 이제 그분은 그 해가 그때는 선생님이 똑바로 가르쳤지만 지금 이제 느끼기에 이 해가 태양을 바라보는 건지 알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교정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하면은 이분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고 뭐 한 번 만날 뿐인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다 거스름돈 낼 때 저기 이제 돈 옛날에 받고 거스름돈 받을 때 그 애가 바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본인도 생각했겠죠. 공자 앞에서 내가 문자를 썼구나. 우리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쓸 때가 많아요. 신앙을 얘기하면서 사실 목사가 목회적으로 좀 배웠다고 성도님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해서 신앙의 연륜이 저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 배웠고 뭐 신학을 했고 목회를 좀 했다고 해서 막 설교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예, 그죠? 사실 부끄러워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설교권 즉 강도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사실은 더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처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하면서 또 공감도 할 수 있는가 이해를 시키는가 이런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13절부터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막 말해.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 막 말을 할 때 누군가 방언으로 막 얘기할 때 누군가가 이거를 통역을 해줘야 돼.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방언 막 하면 그건 뭐예요?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영어로 막 얘기해봐요. 근데 상대에 듣는 사람이 뭔 말인지 몰라. 그럼 그 영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은 그거든. 방언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깊고 은밀한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주실 때 그거를 내가 사람에게 전할 때는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그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아직까지 책으로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 그런 인사이트 이런 거 갖고 자꾸 나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방언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방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은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이다. 히브리어가 능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말로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역 받을 수 있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좋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다 또 이겨내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게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언어적인 얘기지만 우리 이걸 삶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고 내가 성도인데 교인이고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언어예요. 우리 몸이, 우리 행함이, 우리 행동이,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당신이 말하는 거와 당신이 행동하는 게 도저히 일치가 안 돼. 물론 100% 일치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으로 하나님의 방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복음이 세상에 나갈 때는 무엇으로 나가는가?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해질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정말 보탬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애를 쓰는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손자가 할머니한테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유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너무 예수 믿어서 좋고 은혜롭고 복되고 근데 좋고 은혜롭고 복되어야 되는데 그 좋고 은혜롭고 복된 것이 그 사람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도 사실은 못 가겠죠. 자기 인생이 힘들고 자기 삶이 너무나 아주 피곤하고 고민스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내 믿음이 더 깊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길 기도하라. 왜 그러냐? 은사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해당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주셨다면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걸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과 이걸로 어떻게 세상에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자,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서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깨닫고 이해하는 생각과 지성을 가리킵니다. 마음, 내가 마음으로. 또 바울은 영적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체험과 깨달음이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느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꾸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전의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느낀 것이 뭐냐면 기도인데 저는 기도할 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문제를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나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데 이게 하나님께 왜 우리가 그럼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죠.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걱정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걱정거리를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그 걱정이 그때 사라져요. 이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예요? 계속 걱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지 않고 그거를 만약에 계속 걱정하고 있으면 그게 시험에 들어요. 그게 자기 몸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를 제가 깨달아서 저는 사실 걱정도 많긴 하지만 걱정이 없어요. 대단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면 걱정이 많아요. 뭐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들도 많죠. 성도님들 보면 그 말은 막 잘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행함이 부족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면. 근데 그 순간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갖고 안 되거든, 그게.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어떻게 돼? 또 걱정이 또 들어와. 그래서 걱정이는 사람의 마음을 좋아해. 그래서 우리 사람을 자꾸 마음을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꾸 뭘 주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막 주는 거예요. 그 걱정거리는 우리에게 뭐인 거예요? 기도거리예요. 기도거리.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게 하나님이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되고 내가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16, 17, 18절에 얘기하죠. 뭐 거기에 범사에 감사로 있지만 가장 저에게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무슨 기도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이제 그래,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그 무슨 말이냐면 쉬지 않고 걱정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애가 안식일이 없어. 얘는 주일날에도 걱정하고 월요일날에도 걱정하고 밤에도 걱정하고 낮에도 걱정하고 이 사람 보면 걱정이 되고 저 사람 보면 걱정이 되고 다 근심 걱정이 계속 우리를 향해 쫓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얘는 오는 거야. 인생은 쉬지 말고 우리에게 문제와 환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줘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 되다 보면 제가 딱 기도하기 전에 걱정이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오늘 또 누가 주일 성수를 못할까? 예? 김청자 권사님은 요즘 모범생에서 표창해주고 싶어요. 이제 잘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온.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지 이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아요. 선생일 때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물론 학교는 애들이 뭐 무조건 의무적으로 오지만 학원 강사하면 애들 가르칠 때 어떤 애가 빠졌어. 그러면 되게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나? 응? 그래서 이제 막 사무실에 막 연락을 해요. 왜 안 왔냐? 그럼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적어둔 게 선생님이 지난주에 욕해서 안 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화하는 거죠. 야, 그건 욕이 아니고 너에 대한 나의 애증이야. 사랑이 방언으로 나간 것뿐이야, 이 자식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결석하면 항상 원인을 어디에서 두냐면은 인간이 다 그렇듯이 자기 자신에게 둬요. 내가 좀 부족한가? 내가 좀 연약한가? 그래서 주일 안 오면 뭐 그날 전화를 하든 바로 그 다음날 전화하든 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빠집니다 이러면은 좀 그렇게 안심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이 빈자리를 보면 여러분 빈자리마다 김동기 목사의 피가 서려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은 그 자리가 주님이래 목사님의
피가 흐르는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기도해라, 기도. 예, 맞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자꾸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면서 목회 대부분 뭐예요? 성도죠, 성도. 뭐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 양이죠, 양.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 그 성도의 삶을 보면서 이런저런 아픔과 고민과 어려움과 연단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계속,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계속 훈련하구나. 또 하나, 타산지석이 되는 거죠. 나는 그럼 주님 앞에 그렇게 성실했던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자, 16절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네가 못 알아듣는 말로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아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저희가 여러분이 또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에게 알아듣는 말, 알아듣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자,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만큼의 기도와 그 소원과 그 은혜를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목회하면서 신앙을 세워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함께 이런 마음이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동역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목회자도 물론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지만 성도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목회자에게 목사님 어려움 있으시죠? 힘내십시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함께 은혜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소통하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소통이 없으면, 그래, 서로 대화가 서로 이해가 없으면, 그럼 뭐, 자기 따로 놀면은 그게 오해가 되고 그게 갈등이 되고 그게 아픔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이런저런 얘기 하셔도 됩니다. 오늘 장로님도 지난주에 오셔서 내년에 이제 본인이 부추에 또 새로운 지평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좋은 거예요. 그걸 놓고 제가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고, 어저께 이제 우리를 후원해주는 교회가 계속 저도 모르게 이렇게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원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미래를 사는 교회라는 데에서 이제 거기가 30몇 군데를 후원한대요. 거기가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안수 집사님이 전화 온 거,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교회에 힘든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모르는 번호인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이제 받았죠. 받았더니 이제 미래를 사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혹시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데 교회에 어려움 없는지, 힘든 건 없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근데 그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저에게. 정말 이 교회는 왜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이제 잘 알아요. 거기 이제 수석 부목사님도 잘 알고. 그 담임 목사님 저보다 이제 1살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 캠프 같이 했거든요.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또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상해,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안 따진다고 하면서 그게 또 연결되면 괜히 또 가까워져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너무 친한 목사님하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목사님, 내가 아는데 그랬더니, 내가 거기 안다고 그래. 그래, 갑자기 뭐예요? 이렇게 아는데 갑자기 둘이 가까워진 거야. 그분도 그러더래. 그 목회, 저기 부목사님한테. 이제 예전에는, 그 단석교회 목사님 이래도 지금은, 그 동기 목사님. 그 제 이름을 부른대요. 그래서 가까워진 거야. 서로 이제 서로 가까워진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잘 알고, 저도 그 교회가 사실은 건축하고 빚이 엄청났어요. 빚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빚이 150억인가? 하여튼. 그래서 한 달에 뭐 나가는 이자만 해도 몇 천만 원씩 되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목사님 오시고 나서 한 성로가 3배 정도 늘었대. 그러니까 그 교회가 위치가 되게 좋아요. 앞에 뭐 아파트 있고 뭐 엄청나요. 아파트, 디파트 뭐 엄청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부흥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힘을 주고 하는데, 이제 그 교회인데 전화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길래, 우리가 교육협동조합을 하는데 우리 애들 이제 교회에서 자꾸만 이렇게 비용이 나간다.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자립했으면 좋아서 우리가 그런 그 브로셔도 만들고 그랬더니 그걸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목사님한테 줬는데 부목사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걸 가지고 내일 회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막 그게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괜히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에게 이제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를 조금 더 잘 시킬까 고민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은 여기가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다 보니까 여기저기 얘기만 들어보고 애들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진단하고 빼서 지금 막 아이들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애들 입시 교육을 많이 수천 명을 해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이제 막 바뀌는 그 입시 제도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이 이제 의미가 없는 세대로 막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독서를 하는 거, 독서를. 근데 또 잘 모르는 분은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멀리를 보면 그런 것이 저한테 또 스트레스인 거야. 아니 왜?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왜 말귀를 못 알아듣지? 막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이제 내 안에서 막 있는데 그럴 때 막 이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막 말이 오니까 이제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뭐 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거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 옆 사람한테, 앞뒤 사람 얘기해 보세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합니다. 또 건강하십시오. 예, 주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냥 시켜서 해도, 그래, 작은 감동이라도 있죠. 작은 감동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는 뭐 다른 말로 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듣게 말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이해로, 그 사람의 소통으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의 관계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좋았을 때도 있고 봄 같은 날도 있고 여름 같은 날도 있고 가을 같은 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겨울 같은 날이 있어요. 근데 겨울이 지나가면 또 다시 뭐가 와요? 봄이 또 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때는 뭐예요?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곧 뭐가 오니까? 봄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끝이야, 이게 끝났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이 사람하고 되게 좋았다가 불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언제든지 그런 관계의 사계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위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위로를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절이 지나가더라도 소나무처럼, 우리 공부방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막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서로 막 뭘 닮았는지 얘기하기 게임을 한 거예요. 그 여자애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뭐 같아요? 그래서 넌 다람쥐 같아. 그래서 왜 다람쥐냐? 왜 쥐냐, 쥐. 그래서 다람쥐는 이쁘잖아. 그리고 너는 걔가 이제 간식거리를 이렇게 그 공방에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재워놔요. 지가. 야, 다람쥐도 맨날 도토리 재워놓잖아. 그래서 다람쥐가 돼.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목사님은 소나무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 왜? 소나무. 목사님은 언제나 똑같대. 그래서 내가 언제나 똑같이 우리를 혼낸대. 언제나 똑같이 우리를 공부시킨대. 예.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 자기한테 공부를 시킨다 이거예요. 고맙다.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아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말은 진짜 소나무같이 똑같은 말만 해야 돼. 예. 그게 내 인생에서 나를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인생에서 나의 삶의 내용이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소나무처럼 말할 때 똑같은 말을, 사계절이 오더라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래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어느 순간에 그 격려와 위로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안수 집사님은 그 토요일 날 저녁에 33군데 교회라고 하니까 33군데를 통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이 뭐예요? 이걸 해서 내일 보고해야 돼.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항상 우리의 사명은 뭐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의뢰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말을 하라. 그 알아듣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해시키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의 말을 세상에 다시 전할 때도 그 사랑의 말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아듣는 말은 위로와 격려의 말과 이해와 배려의 말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 배우니 이제 야곱의 말처럼, 야곱이 에서 형님을 볼 때 얼마나 두렵고 속된 말로 쫄았어요. 근데 에서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누구의 얼굴을 배우는데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알아듣는 말은 사랑입니다.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말을 하게 하시고, 그런 말 속에서 누군가는 살아날 것입니다. 누군가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는 그런 입술의 사명을 가졌사오니 그런 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성도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